하십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봉사한다고 해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떤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21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 대체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 문제가 핵심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번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괜찮은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럼 대체 누가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주님은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라고 앵무새처럼 떠들며 주여 주여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굉장히 흥분하실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보시고자 했던 것, 예수님이 정말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따르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 귀의 우이 독경처럼 마이 동풍처럼 지나가는 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아니면 제가 립 서비스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다른 것은 다 까먹어도 이 말씀은 절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명품 복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결국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바른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따름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것만 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율법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면 주여 주여 하고 플러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폐지하신 율법주의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하고 어긋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헷갈리고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고 헤맬 것을 예수님이 모르시고 이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어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성경은 딱 양분되어 있잖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만 천국 가라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빌레몬서까지 히브리서, 야고보서까지 이 말씀을 살펴봤을 때, 야고보서는 뺀다 치더라도 헷갈리니까 히브리서까지 이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14권의 책을 보았을 때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플러스 항상 행함을 강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내다봅니다. 바울이 기독교를 잘못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진짜 잘못 만들었을까요? 바울이 이해를 못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통시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봐야 되고요. 성경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문자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에 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겉으로 봤을 때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타고났다고 해서 유대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참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래요. 이면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믿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유대인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 속에는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삐뚤어져 나가고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풍성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제대로, 이게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이. 그걸 따라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칼빈이 그것을 절대주권으로 승화시켜버렸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몇백 년에 걸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근데 신기한 것은 최근에 어떤 유명한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한국교회 전체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그게 작년의 일이었습니다. 작년 3월인가 4월 달에 있어요. 포럼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한국교회가 이걸 잘못 가르쳐줬다.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행함 플러스.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어리석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함이 드러난다면, 여러분들의 행함이 만약에 드러난 돌출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간 곳이 없어지고 믿음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조차도 상쇄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한국교회 전체 신학교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을 향해서 막 성토하기 시작을 했고 전 세계 신학자, 내노라는 신학자들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하고 결국에는 다시 돌아갔어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도대체 아버지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숙제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 업이 될 것입니다.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한 성경 말씀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진리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이 진리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도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벽에 부딪혔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야?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게 너무 헷갈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오늘부터 한 2주, 한 4주에 걸쳐, 3주, 4주에 걸쳐서 따르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따름에 대한 말씀, 순종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헤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 지난주까지 좋으셨습니까? 오늘은 졸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평생에 잊지 못할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좌우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좌우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말씀입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졸립죠? 졸려도 눈 바늘 찔러서라도 참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10번 이상 읽으세요. 이 말씀을 10번 이상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정상에 한번 올라보세요. 그리고 결심하세요. 내일부터 세일의 축복 성회에 참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시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하시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결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일을.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필이면 가장 못난 목사를 만나서 고생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름 내내 이것저것 했는데 또 가을 되니까 또 금방 가을에 문턱에 또 세일의 축복서에 뭐 또 전도되고 뭐 또 계속한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가 다 죽어요. 예수님이 쉬시지 않았어요. 쉬어보지 않았어요. 저 올해가 제 안식년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올해가 제 안식년이에요. 6년 지나면 1년 쉬게 돼 있잖아요. 지난 노예 때였습니다. 제 후배 목사가 갑자기 조퇴기를 내고 간대요. 개회에 드리자마자 뭐 어디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 올해 안식년이에요. 나도 안식년인데 나도 조퇴기 내고 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조퇴기 낼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할렐루야. 저거 충분하대요. 저는 노예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예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죽은 제 머리를 못 깎아도요 옆에서는 챙겨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람 사는 도리가 아닐까요? 항상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쉬지 않고 달립니다. 왜 달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지난 제가 3일 동안도 목포에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3일 내내 교회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잊어버리면 참 좋으련만. 오늘 새벽 예배, 지금 새벽 예배 할 시간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어김없이 4시만 넘어가면 눈이 딱 떠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숙소하고 그 세미나 현장은 좀 멀었어요.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때 지금 끝났겠네. 우리 성도들이 갈 시간이네. 저녁에 9시 기도회는 지금 하고 있나? 잘하고 있는가? 그때가 세미나가 막바지로 치다는 시간이었거든요. 9시 반에 끝났으니까. 지금 이제 끝나가고 있겠네. 그것도 몰랐어요. 강사 목사님이 2박 3일 동안 전신마비가 이루어지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복이 되셔서 2박 3일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강의를 혼자서 다 하십니다. 손가락이 5손가락인데 5손가락 중에 2손가락밖에 못 씁니다. 안 움직여요. 3손가락은 이 중지 이거 뭐라 그래요? 뭐 약지라 그러네. 이 3손가락은 못 움직입니다. 2손가락만 움직이시네요. 걷는데 막 이러세요. 걷는데 역시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십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지금 67세인데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대기하고 있답니다. 이 목사님을 은퇴하신 이후에는 자기들 교회로 모셔가기 위해서. 왜? 미국에는 어느 교단에 따라 70세가 넘어가도 은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듣고자 하는 중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요 한 구절만 듣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한 장만 보고 덮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오전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으셨잖아요. 은혜가 안 돼. 그럼 오후 예배 어떻게 해서 드리셔야 돼요. 내가 오후에는 은혜 받고 가야지. 오늘이 주일인데 이런 열심히 있어야 돼요. 이걸 간절함이라고 얘기해요.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쏙쏙 귀에 딱딱 박히도록 잘 듣고 갈까요? 어떤 사람이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살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전신마비였다니까 목 이하로 다 못 썼대요. 교통사고를 크게 나셔가지고 50대 초반에 거의 완전히 송장돼 버렸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 속에 제목이 뭐예요? 그 사랑, 내 생명, 그 사랑.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 없는 대안이 있습니까? 저 이번에 세미나 갔어요. 저는 머리 털라고 처음 목회자 세미나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에 고민했던 거, 생각했던 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사고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7,000명을 숨겨두셨는지 너무너무 놀라워요. 예수가 정답이에요. 제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2월 달까지 3개월 동안에 여러분 설교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여러 가지 책을 제가 참고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답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답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제기한 문제는 마태복음 7장이 답을 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거슬러 가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 못해도 계속 보셔야 돼요. 예배를 이해 못해도 계속 드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장 사랑하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가장 사랑하는 말씀은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핵심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중요한 핵심 사항은 뒤에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21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13절에서 20절까지의 중대 사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위기를 잡아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아주 철상맞은 베드로가 또 나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흥분하십니다. 예수님이 요구했던 답이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어지고 응답이 없고 내가 땅에서 풀어주면 내가 너를 복에, 아브라함처럼 복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런데 어떤 복이냐? 교회를 세우는 복의 열쇠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흥분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란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존재, 여러분들 모르셨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고 계시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충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 일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교회 생각 안 해도 돼. 말씀 안 봐도 돼. 나는 그저 이것만 해도 돼. 나는 내게 맡겨진 일, 집안일, 직장일 이런 것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 여기서 나오는 전리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 아닙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떡을 뗐어요. 매일 교제했어요. 매일 말씀 들었어요. 말씀을 얼마나 듣기를 좋아했으면 밤새도록 말씀을 듣다가 청년 한 놈이 여러분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을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근데 요즘에 그렇게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이 안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떨어져 죽은 거기 때문에. 근데 옛날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애는 달랐어요. 나는 말씀대로 죽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잠도 안 자겠습니다. 내가 집에 안 가겠습니다. 밤을 낮삼아서 말씀을 들었던 청년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버리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 살리십니까? 어떤 사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십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예배를 드리죠. 예배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름받자마자 예배자가 됐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재물 안에는 기도의 재물이 담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습니까? 여기 오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셨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예배 딱 맞춰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어제 우리 축구가 결승해서 우승했어요. 금메달 목에 걸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 황씨들이 많네, 진짜. 또 이승우. 얘네들의 눈빛 보셨어요, 어제? 저는 그걸 보면서 걔네들 눈빛만 봤어요. 상대방을 잡아먹을 것 같은 눈빛을 띄고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이야. 또 김지냐? 이름도 희한하더라고요. 진이냐 거짓이냐 뭐 그런 이름인지 김지냐. 와, 얘는요 다리 연장까지 뛰는데 120분을 뛰는 거예요. 120분. 아, 더 뛰는 건가요? 이게 다리 쥐가 나왔습니다. 쥐가 나가지고 애가 그냥 나중에는 막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7게임을 보름 만인가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7경기를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경기했어요. 다 결승이야, 다 결승. 근데 애들의 그 눈빛, 그 간절함,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간절함이 결국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잡힌 후에 예수님은 중대한 담화문을 발표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의 핵심 부분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을 펴놓으시고 말씀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어라는 것은 초두 효과가 있어요. 그 초두 효과가 뭐냐? 처음 들은 것이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면 그 다음 말이 안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언어의 초두 효과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이게 안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자 당황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르되, 원래 가나여, 이게 굉장히 정중한 해석인데 원래 이게 이렇게 되는 게 해석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주 심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책망하여,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했어요. 주여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거예요. 주님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 하실 일이 많은데, 게다가 주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왜 돌아가시려고 하십니까? 결단코 주님께는 죽음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라는 입술의 고백과 베드로의 행동이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주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없었을까요? 아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없어졌습니다. 있었는데 없어졌던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춤을 춥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어떠십니까? 안전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 지키라 그랬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무슨 말?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시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왜? 믿음이 올라갔다가 주여 하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절대로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실패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실패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배드릴 때 은혜 혼자서 다 받았어요. 딱 나가자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자마자 주여 어찌하여 이 일이 나에게 이 말이니까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 그 환난이 연단을 낳고 연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소망을 이루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환난이 소망으로 간다고 믿지 않아요. 환난은 환난일 뿐이고 환난은 나하고 상관이 없을 뿐이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으니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나에게 그저 은혜와 생명과 축복만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작품 이거예요. 결국은 소망의 승리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소망의 승리는 아무나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그래서 환난이 축복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환난은 위장된 축복이 아닙니다. 환난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실패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실패해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실패해야 겸손합니다. 실패해야 온유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게 싫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된단 말입니까? 안 들었어요. 나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예수님이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지 말아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가 뭔데? 완벽한 죄인인 주제에 뭘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아들을 보내신 아픔을 아십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태초에 아주 오래전에 태초 이전의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걸 일명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아들을 죽이는 언약이었어요. 그럼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들아, 네가 가서 죽어야 돼. 그랬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은 아주 친밀한 사랑을 나누시는 최고의 최상의 관계를 이루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니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교리를 아십니다. 성부께서는 말씀을 못하셨어요. 그때 성자께서 나서셨어요. 아빠, 내가 가야지. 아들 안 된다. 아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저 죄인들을 살려? 내가 가야죠, 아빠. 성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안 된다. 너는 갈 수 없어. 넌 내 아들이야. 성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도 아빠, 그게 정해진 뜻이잖아. 내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살리겠어요? 성령께서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아들의 탄생을 준비할 것이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할 때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참사랑. 베드로는 이 사랑의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주여라는 입술의 고백과
그가 말하는 주의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실컷 주여라고 불러놓고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불렀으면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여라고 불렀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청난 선포를 하십니다.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호통하셨어요. 크게 책망하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게 24절이에요.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다시 하겠어요. 다시 아무든지부터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따라온다, 좇는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반복 2번 되고 있죠.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지금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따르는 삶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불렀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쫓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무너지면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무너진 사람이 문선명이잖아요. 이 싸움에서 무너졌던 사람이 박태선이잖아요. 이 싸움에서 무너졌던 사람이 이만희잖아요. 이 싸움에서 무너졌던 사람이 김기동이고 이초석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박태선 장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박태선 장로가 이렇게 수건만 한번 해도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나왔답니다. 1950년대 1960년대 초반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따라하겠습니까? 나중에 교만해져 3,000살 먹은 참 감람나무로 해서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5째 부인인가 6째 부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권사님으로 재직을 하셨답니다. 통일교회의 잘못된 것을 밝히면서. 여러분 참 희한하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 고백했으면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여 주여 고백했으면 예수 따라가는 믿음이 방출이 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입술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열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신앙, 소중한 삶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걸으셔야 돼요. 예수 따라가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며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가장 주도적이고 핵심이 되는 단어, 핵심이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나를 따르라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믿음의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예수님이 딱 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따라오거든, 따라오려거든.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잘 새겨들으세요. 그럼 앞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요. 자기 부인이 없는 따름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진짜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댑니다.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세일회가 아니라 100일회라도 할 각오를 하고. 한 10년 전이었습니다. 전주에 있는 어느 선배 목사님 교회를 가서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1000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회 하더라고요. 며칠이요? 1000일. 성도들이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모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우리 교회보다 이 숫자보다 더 많이 모이더라고요. 다 왔다는 얘기예요. 다. 목사님 1000일 작정이요? 제가 그랬어요. 이 목사 1000일 작정도 모자라. 난 1000일 작정, 나 잠도 안 잔다? 잠 안 자면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세요? 나 잠도 안 자. 나 잠이 안 온다. 나 옷도 안 벗어. 예? 나 양복 그대로 입고 잔다. 솔직히 충격받았어요. 나 정말 예수님 내가 잘못 믿고 있구나. 편안한 잠옷에 내가 너무 편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전화해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목사님 어디세요? 궁금해서. 병원이야. 왜 병원은 또 가셨어요? 나 쓰러졌어.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신기한 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멀쩡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선교지에 가셔서 선교지 오지에 가셔서 멀쩡히 복음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대.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는 안 죽여. 목사님 걱정이 돼서. 걱정하지 마. 당신 걱정이나 해. 당신 걱정이나. 나는 하나님이 안 데려가셔. 믿음 진짜 좋으시네요. 이 사람이 나같이 쓸모있는 늙은이가 어디 있다고 나를 데려가셔. 하나님이 1000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시네. 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정답은 예수님이라고.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죽음입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을 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 아까워서 제 목숨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밤잠 자지 않고 먹을 거 안 먹고 커피 한 잔을 줄여서 커피라도 사준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온 세상을 내 세상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죽어갈 때 예수와 함께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예수가 내 안에서 죽어요, 여러분들.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데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의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확실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셔서 나를 살렸는데 이상하게 바울은 바라보길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늘 딱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보입니까? 내 안에 내가 보입니까?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다리 열심히 긁고 있는 것입니다. 시원해질 것 같습니까? 안 시원해집니다. 열심히 긁으세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신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자기를 버리신 그 주님,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다는 거예요. 내가 70세든 80세든 100세든 내가 60세든 50세든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사는 목적이고 그 믿음이 사는 핵심이고 그 믿음이 내가 사는 전부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실패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해도 두렵지 않아요. 딱 하나 두려운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혹시 나를 모른다 할까 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것은 육신의 장막 가운데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심, 내가 지금 육신의 장막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나는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자유를 얻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태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용인 것입니다. 딱 떠올려야 돼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16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이 바로 복음서와 서신서가 동시에 증언해주는 바른 믿음의 골격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면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열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여 주여라고 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열매보다도 이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믿음은 따름인 것입니다. 따름. 찬송가로 377장이에요. 예수 따라가며. 답이 딱 나요. 예수 따라가며. 사람 따라가며가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며가 아닙니다. 내 욕망 따라가며가 아닙니다. 예수 따라가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우리 이 찬송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77장이에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 들으신 것을 연상하시면서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 따라가며.